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또 주신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갈지를 분명히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방탕한 삶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거한 성령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를 예배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어머니가 그 유서를 썼던 것들이 떴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12월 달에 암으로 난소암으로 돌아가시면서 호스피스에 계셨는데 이분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글을 남겨두셨더라고요. 근데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참 좋아요. 엄마. 저는 엄마가 없어서 엄마가 계신 분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며칠 전에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없대요. 네, 없대요.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는 멋이 없어요. 엄마는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자녀들한테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을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봐주니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전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아비로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준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에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정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 아이야 맏며느리 맏딸로 버거웠지. 큰애야 마지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도 12월 엄마가 이 어머니가 일찍 남편을 여기셨어요. 그러고 나서 자녀들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게 됐는데 부모가 여러분 이 땅에 먼저 살다가 자녀들을 두고 가는 것은 세상에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떠나는 게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저도 제 아내나 먼저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먼저 앞서는 부모들도 있지만 그게 소망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목숨보다 아까운 그 자녀들에게 내가 떠난 뒤 부모들이 항상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더 잘 살길 바라는 그 마음에 하나로 더 주고 싶고 더 남겨주고 싶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신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도 그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2017년도를 좀 마무리하면서 그 아버지가 내년에 한 해를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에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을까라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정하게 됐는데 물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은 저한테 더 깊게 다가왔던 본문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 본문 가운데 오늘 편지랑 좀 맥락이 통하게 되고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에베소 교회 안에도 여전히 죽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떤 자가 죽은 자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들 그 잠자는 삶 가운데 깨어나라.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육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잔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하게 밤에 자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면 우리는 압니다.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잠잔다는 것은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서 무의식의 세계에서 유의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자는 겁니다. 무의식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신분인간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의식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표현 여전히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은 너희는 정말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잠시 깨어나라. 무의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신앙적인 삶으로 바뀌라는 거죠. 우리가 무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식물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와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도 가족이 와도 내 옆에 위협이 와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의식적인 사람이에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갖지만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위기도 하고 위협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서 좀 깨어나라.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하고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떤 것이 좀 하나님 원하시는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숨쉬는 것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생물학적인 거예요. 그건 언젠가 다 끝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분별함도 없고 삶의 목적이나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잠시죠. 잠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가 좀 분별해야 돼요. 죽은 자는 아침이 비추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원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표현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실 것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이 될 때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것은 빛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깨어나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로부터의 빛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깨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14절에서 원문은 너무나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깨달음이나 영적인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여러분 빛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뭘 좋아할까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강해도요 어떤 범죄나 죄를 저지르면 환한 빛 가운데 범죄를 저질 수 없어요. 어둡고 캄캄하고 그런 음침한 곳에서 여러분 죄를 범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죄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밝은 세상으로 또는 정직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2018년도는 우리가 빛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라는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 5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2018년도에 이 5가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 5가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설명해 드릴 건데 물론 다 기억은 못 하실 것 같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붙잡아도 됩니다. 자, 5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15절, 첫째 15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롭게 주의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는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럼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식은요 단순하게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지혜는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처럼 100번 본다고 지혜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너희는 주위에서 지혜롭게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요.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잠언서에 보면 그 특징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말을 또 언어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바로 지혜롭지 못한 자이다. 그럼 또 어리석은 자란 또 이것을 더 깊게 들어가면 단순한 자들을 번역합니다. 이 단순한 자가 뭐냐? 잠언서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잠언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표현합니다. 오직 자신들의 악한 소욕만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싫어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게 어리석은 자냐? 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거기 신경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총체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2018년도에는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나의 개인적인 삶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거부한다. 십격이나 잠언서 1장 25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너무 쉽게 생각해. 저거는 나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중심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도 쉽게 노출되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여러분은 적용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생명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들 삶을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업적인 말씀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적으로 인도하시게 될 거고 그 직장을 인도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이 교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할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둘째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때를 아껴야 된다는 시간을.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자, 세월을 아낀다는 것을 원해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시간을 아낀다. 원래 세월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낀다는 뜻은 또 어떻게 원해 표현되어 있냐면 도로 사다 속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도로 사고 속량을 이 표현과 시간이 겹쳐질까? 이 속량한다는 뜻은 자 보세요. 우리는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바꾼 거예요. 자신 생명과 우리 생명을 바꿨어요. 우리는 다 죽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바뀌었잖아요. 생명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예수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렇게 고백하더라. 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다. 이제 내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 제2의 생명을 이제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 또는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겠다고 고백을 한 것처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시간은 이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시간을 정말 아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 생명을 대신 연장시켜 준 것이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런 시간을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뜻과는 관계를 살아간다면 저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삶이 내 삶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내가 사는 모든 것들, 재물이 됐든 건강이 됐든 내 자녀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너희들이 잘나서 살고 있는 시간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시간을 너희 생명을 연장시켜준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17절 중반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 때문에 생명 연장에 갔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한다는 뜻을 또 원어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기울일까요? 관심 있고 중요할 때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마음을 깊게 기울여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을까? 주님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입니다. 그냥 와서 짤려들어서 예배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왜 하나님의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 나한테 이 사업들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 자녀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 공동체를 주셨을까? 이것을 좀 마음을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영덕이를 왜 인도에 보냈을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찾아서 마음을 깊게 기울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에 기울일까요? 맞아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이 마음은 세상 것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물론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셔야죠. 그리고 세 번째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자, 왜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일까요? 여러분 잠언서 23장 29절 35절에 보면 이 부분을 너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잠언서 23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술은 눈에서 괴한 것을 보고 마음에서는 구부러진 말을 하며 사람이 자신을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감각도 없고 술이 깨면 다시 참는다고 성경이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술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어떤 이들은 술로 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술을 여러 병을 치료하면 이렇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술 자체는 우리한테 선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어떤 이들이 그 술을 취한다고 해서 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인생을 내 것으로 취하죠.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교회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취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비틀거리고 취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아, 여러분들이 내 것을 우기는 그 순간에 생명을 한이 포기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새해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뜻이 생각나십니까? 이거 일회성이 아닙니다. 발성이 말씀하시는 건 이 충만한 것은 어느 집회에 참석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며칠 가면은 끝나버리죠.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성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지속적인 영적인 삶,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을 말합니다. 은혜 받는데 이렇게 며칠 못 가네. 이거 성령 충만한 게 감정적으로 나온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영이 누구세요? 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뭐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창조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남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뜨거워지고 물론 그건 하나의 경험이에요. 하지만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 통해서 구원받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많은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이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이런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뭐가 충만한가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를 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거예요. 잠시 기도라고 찬양을 불러서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불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갔던 그들이 죽음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주님이 가시고 나서 7집사를 선택합니다. 내가 아시죠? 그때 이 집사를 선택할 때 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확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줘야 됩니다. 많이 배웠다? 돈 많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를 선택해서 안수를 해줬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지배하고 인도하는 인생을 바랍니다. 그러게 충만하다. 이걸 우리가 좀 해석해 봐야 돼요. 충만한 뜻이 여러분 어떻게 이 시작 기록되어 있냐면 현재 수동태 명령 어려우시죠? 현재 수동태 명령어로 시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게 세 가지 의미가 계신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현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겁니다. 그리고 수동태 성령 충만은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참이다. 수동태예요. 능동태 내가 어떻게 움직여서 사는 게 능동태고 수동태는 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수동태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명령형 이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 안에 몇몇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은혜여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성령 충만이 없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입니다. 네 번째 19절 나와있죠? 시, 찬송,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먼저 시는 여러분 시편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찬송은 우리가 말하는 찬송가가 아니고 원래 초대교회는 이 사람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영웅들이 있었어요. 전쟁에 승리하거나 영웅들이 있으면 왕을 찬송합니다. 드높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찬송가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노래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어떻게 되냐면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전해져야 되면서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김목사 혼자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 모두가 서로가 마음이 전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뭐 열심히 성악가가 부려주는 그런 찬송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안찬을 하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간다. 여기서 찬미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거예요. 모든 같이 6월절 만찬을 하면서 같이 마음을 나눈 사람들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공통점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또 어렵지만 분사형태로 되어 있어요. ING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한테 이 말씀하실 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ING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바울 선생님이 과거가 아니라 진행으로 썼을까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암정함께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한 마음으로 해서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항상 삶 속에서 예수 때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항상 하나 말에 붙어있죠? 여기 보면 20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저 스스로 질문을 던졌어요. 김일중 목사도 감사하니? 아니더라고요. 감사한 것보다 불평이 더 많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러면 바리새인은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 가지고. 우리가 감사라는 기준을 삼을 때 어디에 기준을 삼으십니까? 세상입니다. 그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다 잘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의 인생이 항상 잘 됐습니까? 아니요. 그런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요. 정말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말레는 로마에서 감옥에서 2년 동안 연금되어 있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감사할 게 더 많아요. 불평할 게 더 많아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는요 정말 벌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 영적인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감사하는 기준을 세상이 주니 감사한 게 없었어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구원, 나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순교할지언정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주변을 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육적으로 자꾸 대입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가 없죠. 제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요 2018년도 이러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잘됨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영적인 풍요함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계에서 영적으로 깨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도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도 개입하시고 여러분 상터도 직장도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둔해져 있으니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내가 절도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기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도 주님을 대하듯 서로 섬겨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렵지만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우리가 어렵지만 왜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왜 소외된 자한테 마음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섬긴다는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알까요? 맞아요.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바뀔 건 관심이 없고 건물을 올리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여기만 관심 갖는다면 주님 오신 목적과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무엇가 풍족해서 뭐 내년부터 100만 원 적금하면서 작은 공간을 마련하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고 지혜롭게 산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멘. 제가 그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맨날 어려워 힘들어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는 마음으로 섬길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사랑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섬겼듯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주세요. 제가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할 수 있으면 정말 더 많은 것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진심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 혼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들 모두 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대요.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마음이 다르고 마음이 틀리면 그게 멈춰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는데 좋은 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불편함인데 선한 일 하겠습니까? 자, 안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이 섬기고 마음을 하나 할 때에 그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받으시고 또 지혜로운 자가 나서 뛰어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하셨듯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이제 주님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잖아요. 2018년도에는 우리들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잠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지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인생을 십자가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정말 시간을 아껴서 그 아낀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쫓아서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는 신령과 진정한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이 넘쳐나야 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더 나가서 또 확장돼서 더 죽어간 영혼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깨어나십시오. 저도 깨어날 겁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시고 이 남은 시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잘 사용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오늘 말씀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지만 다 기억 못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선생님은 정말 세상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본인이 가진 스펙, 본인이 가진 모든 것들. 하지만 그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원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쫓으려고 해도 아버지 그것은 다 흘러가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우암주와 함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분별해서 말씀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힘이 들고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없지만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 죽음 앞에서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